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땅이 흡수를 한대요. 물론 땅이 비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젖은 대지가 잠시 이렇게 머물다가 밑으로 꺼지기 때문이죠. 근데 거의 땅이 흡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냥 흐르는 게 더 많지요. 그런데 땅이 흡수하는 땅, 이 원문을 찾으면 아주 푹푹 꺼진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말 그런 땅인가? 성경대로.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체험을 하는데, 엔게디라는 골짜기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피신하면서 도망다녔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엔게디 굴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던 곳 아닙니까? 그 엔게디 굴을 딱 들어가는 진입로에 다윗 폭포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광야 막 먼지가 풀풀 나는 데인데 트레킹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면 그곳에 당도를 하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굴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맨 땅에 그냥 풀풀거리는 그런 광야 땅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콸콸콸콸.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물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그냥 맨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솟아나서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던 그 모세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마사토라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토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면은 다 빠진다는 거예요. 물이 쭉쭉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제주도 가면은 왜 뭐 돌들 보면은 막 구멍이 막 뚫려 있는 돌 있잖아요. 그런 돌처럼. 그런데 그거는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토는 손으로 파면은 파지는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물을 닫으면 굳어집니다. 그 구멍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러니까 그 토양이 비가 오면은 그 구멍에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위에, 땅 밑에, 위에 비가 오면은 그 위에 있던 비가 그냥 이 대롱에 쭉 물이 빠지듯이 쭉 빠져서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그 땅 밑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절벽이 있으니까 절벽을 막혀있는 절벽을 뚫고 물이 나와서 폭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땅 가운데서 솟아나듯이 물이 나와서 폭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땅은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흡수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흙 이런 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마른 땅을 항상 너희에게 선물하고 그곳에 곡식과 뿌리가 내려서 풍요로운 그런 땅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라고 하는데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설교 서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 세 편 가운데 정말로 보석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1세대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데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장막을
치워라 하면은, 장막을 걷어라 하면은 장막을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걷은 상태로 또 진군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딱 그 자리에 머무르면은 너희들이 장막을 펴라 하면은 또 장막을 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장막을 폈다가 걷었다가 할 새도 없이 먹을 것을 찾으러 올라가야 되고, 먹을 것을 찾아서 또 내려오면은 또 장막을 걷어라 하면은 또 걷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중에서 5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진중은 전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곡을 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해볼 시간도 없이 진을 걷어서 또 행진을 해야 하는 그거, 뱀과 전갈과 맹수가 가득해서 언제 그들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나기 때문에 바람이라도 불라치면은 먼지가 입속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 빗물이 땅에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행군을 하고 해서 지금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자신들이 부모라고 할아버지라고 섬겼던 이웃집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길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완전하게 세워져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하지 못하지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수고했다, 가나안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잘 이겨냈다, 견뎌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축복하려고 안달이 나셨는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위로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모두가 여러분의 것과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이 축복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누구 위에 있다고요? 저희들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잠시도 우리의 모습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축복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의하여 깊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 했으니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관찰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려 하는지 전부 보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녀를 보살핀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리고 완벽하게 이 자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자녀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또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답니까? 불가능입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있어요.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에 겨워서 누구에게 좀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이 한가하게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부모이지만 자식인 우리,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고 때로는 불만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분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삶을 살다 보니 자녀를 훈계할 때 감정으로 훈계할 때도 있고,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의 지식으로 그저 암기시키려고 가르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악한 환경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화재도 있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서 내일 일, 아니 조금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라고 안심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조짐이 일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미 H마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방문하고 갔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피한다고요? 화재가 피한다고요? 아니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에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너를 바라볼 것이라고 하신,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지속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121편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너라는 단어에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시고요. 나라는 단어를 내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 봉독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365일 24시간 여호와의 눈이 나를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신명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고 그 정도의 표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용되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개념이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그 어떤 시간도 지금이니까. 그래서 과거나 미래나 모두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앞에는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왜? 지금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은 그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지금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 지금은 영원한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의 삶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니까요. 지난 주일날 설날에 오찬성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유아 시절 때 먹는 것이 젖먹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딱딱한 것,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으나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장부의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표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알아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을 캐치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모든 소속되어 있는 곳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그 연단과 고통을 견뎌낸 세대들에게 믿음은 어떠한 종류의 믿음인가? 연단은 인내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였고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최종 결론적으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들과 과정들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위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넘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인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퍼펙트 타이밍.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 뿐만 아니라 기름을 얻는다고 했어요. 곡식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의 양식이고 이 기름은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필요한 그러한 모든 농부의 마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적당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을 적당한 때에 준다.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아니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문제가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또 문제가요, 자기가 기질을 발휘한다는 지혜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먼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행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혹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다 하더라도 영의 양식인 기름 부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어보지 아니하고 얻는 것,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 헛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재벌들이 죽어갔습니다. 세상에 거상이라고 했던 조선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같이 일어났던 많은 부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남기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는 회환이고요, 후회고요, 안타까움이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최고의 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신명기서에 이 신명기서 3편의 설교 가운데서 마지막 3편의 세 번째 설교를 이 모세가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신명기서 3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참 재밌는 말씀을 했는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다 같이 있는 것 같으나 오직 야곱의 그 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샘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땅에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무 곳에나 땅을 파서 우물을 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곳이 옥토였고 그곳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하나님의 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 곳에서나 손을 대어도 그곳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곡식이 열리고 포도주가 열리는 땅이더라, 이곳이에요.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우물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땅을 파도 그 파는 곳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지경이 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팍팍하게 살아갔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해주셨던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은혜가 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실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의 마음 나눔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 풍성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 말씀인지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고요, 만세 하고 불렀어요. 만세. 할렐루야, 아멘, 만세.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경에 복을 내리리라. 내 지경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지경이 잘 되는 복이에요. 지경이 잘 되는 복. 왜 지경이 잘 되는 복일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5개국 성지순례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서 베두인 마을을 들어갔어요. 베두인 마을에 들어갔더니 염소들을 키우더라고요. 거기서 젖도 짜고요. 염소젖. 그런데 그 염소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이 있어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이 염소들을 풀어놓고 기릅니다. 풀어놓고.
대대로부터 이들이 사육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험한 지경에 풀이 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염소들이 거기 가서 먹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가는 곳이 베두인이 가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자기들의 숙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들에 풀이 나서 가축을 키워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가축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너는 알 수가 없으나 그곳에서 풀이 나고 그곳에서 가축을 키워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어느 지경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풍성하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무엇을 손대고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가서서 어느 곳에 땅을 밟든지 그 땅에서 소산으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면 그곳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소산으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이곳 샴버그에 가건, 내가 이곳 윌링에 가건, 내가 저곳 오헤어 공항을 가건, 비행기를 타고 가건, 어디를 가건 그곳에서 풀이 나고 먹이고 살찌워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미래지향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손을 대든지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로 뛰어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요셉이 그렇더라고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요셉이 왜 이런 사람인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부터 축복을 허락하셨다고요? 항상 축복을 허락하셨다고요. 이 본문 말씀은. 지금은 이 개념이 누구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셉의 개념은 항상 축복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것에서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개념은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때가 언제예요? 주관하게 한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요셉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야곱도 그랬죠.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소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따라 포도주와 곡식, 기름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내가 발을 밟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잖아요. 말씀만 해놓고 던져놓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방법을 아셔야죠. 여러분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또 한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하면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 힘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힌트를 주면서 선포하게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 이 신명기서 30장은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28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래요. 모세가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건 없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먼 데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먼 말씀도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그냥 고정적으로 하늘에서 떨려 울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누군가가 올라가서 가져와야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쉬운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입에 대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달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쪼개어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까지도 쪼개서 이 말씀이 작동하도록 우리 입술에서 달려서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작동해요. 가까이 있기만 하면 입술에 달려있고 마음에 달려있어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0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020 0202예요. 2020-0202. 할렐루야. 안 웃으시네. 2020-0202. 이 축복의 날, 이 엄청난 날,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날은요, 10,000년에도 안 와요. 20,000년에도 안 와요. 단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0202 어떤 날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지 않는 그날, 오지 않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입에 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찬석 목사님 가셨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떠납니다. 짐바브웨로. 여러분, 그러한 순종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종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